이제 우리 성경 강독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벌써 이제 우리 계시록 14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1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 장을 1시간 안에 이렇게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쉽게 말하면 14장 이후에 15장은 아주 짧아요. 15장은 뭐 8절밖에 없으니까 15장은 짧고, 16장부터 이제 조금 1시간에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뒤져봤는데, 너무 길어요. 뭐 20절, 24절, 뭐 21절, 뭐 그러니까, 도저히 1시간에 다 못하겠더라고요. 설렁설렁 지나가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알 만큼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보니까, 한 장을 2시간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14장이 20절까지 있는데, 10절까지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12장, 13장은 마귀의 3위장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2장까지 내용 안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절정,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12장이다, 13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사탄에 대한 그 기록, 사탄장이고,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14장인데, 14장부터 15장까지는 중간장입니다. 물론 12장, 13장, 11장에서 10장에서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먹고, 이제 성경의 말씀의 책이죠. 말씀을 받아먹고, 11장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갈대자로 청량하면서,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 15장, 16장에 가서 이제 대접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중간,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은 어떤 중간의 기록들이고, 7번째 나팔 다음에 7개의 대접이 나오기까지 중간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12장은 사탄,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14장은 심판, 거듭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거듭이라고 그러고요. 심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죠. 그래서 14장은 20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구속 얻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선포,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선포가 나오고요. 14절로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제 심판.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알곡 추수에 대한, 그리고 14절로 20절까지는 포도 추수에 대한. 포도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죠. 이거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절까지 14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두 부분의 가운데까지 해서 10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3시간으로 나눠서 할 수는 없고, 또 1시간에 다 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중간으로 딱 잘라서 20절까지니까 10절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14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성도들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7장으로 조금 제가 되돌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음 스크린에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구원 얻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신약의 성도들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지금 뭐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쨌든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 얻는 자들을 14만 4천. 14만 4천은 뭐라고? 12,000 곱하기 10입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니까 이렇게 곱해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뭐 뒤에 4천 그러니까 1000은 빼버리면 144죠. 144는 무슨 뜻이요? 12 곱하기 12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게 144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장로들로 표현하면 12의 지파, 12장로, 신약에는 12장로, 12사도 그러죠. 12장로 그래서 24장로라는 말이 계시록에는 많이 나오는데 전부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15장에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안 배워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 뒤에 나는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떤 뒤에? 13장 뒤에 12장과 13장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3장 1절로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11절로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마귀 3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시온산 꼭대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곁에 있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는 시온산 꼭대기 어린 양,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시온산 꼭대기, 지금 시온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온산이 어딜까요? 다윗성이 있었던데, 다윗성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 성전산, 지금 현재,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황금 돔사원이라고 그러죠? 황금 돔사원이 세워진 그 자리가 시온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시온산, 다시 말해 성전산 앞에 조그마한 이제 산이 또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예요. 산이 봉우리가 하나 있고 저 줄기로 가다가 또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시온산은 지금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이슬람의 뭡니까 정복으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이슬람 마호멧 그 성전이 황금 돔사원이 세워진 곳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거기에 그 도성을 세웠던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다윗은 못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스가랴서 같은 데는 감람산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아마겟돈이라고도 말합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안에 그 한 구석구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 예루살렘 감람산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 어떤 때는 암노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알리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알리온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원어로 보면 암노스가 아니라 알리온으로 표현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알리온과 암노스의 어떤 그 단어의 뉘앙스들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예? 예수님의 재림. 시온산으로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으로 오는데 시온산 앞에 바로 얼마 안 가서 바로 보입니다. 지금 성전산이라고 하는 마호멧 황금 돔사원 앞에서 이렇게 보면 감람산에 거기 예수님의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크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바로 그 앞에 시온산과 감람산은 바로 그 줄기입니다. 한 산의 줄기. 시내산과 호렙산이 한 줄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시온산은 아니고 시내산이 큰 산인데 그 앞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이 쉽게 말하면 한 산이에요. 한 산인데 여기 아주 더 큰 봉우리가 있는 곳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 앞에 조그마한 더 낮은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다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시온강과 감람산은 바로 산의 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그것에 있는데, 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는 용을, 그 다음에 13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뭘로 표현을 했어요? 용으로,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희한하게 생기면서도 아주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큰 권한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큰, 어떤 그런 용처럼 아니면 사자처럼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12장과 13장에서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압박을 받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험난한 세월을 3년 반을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보는 그 악을 무찌르는 슈퍼맨, 요즘에서 뭐 어벤져스 막 해결차 뭐 어벤져스 막 그러는데,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슈퍼맨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주 우리가 개들도 큰 개는 무섭잖아요. 잘 가지를 못해요. 옆에 갈 수도 없어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반려견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 그 반려견이 주인을 물고 그 집에 또 어린 아기를 물어가지고 많이 상처가 났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떼어내질 못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 개를 제압을 했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딘지는 제가 그 뉴스를 자세히 안 봤지만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뜨죠. 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과 어린 아들을 물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살했다라는 그 짤막한 줄이 뉴스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어딘지는 잘 아직은 안 찾아봤지만 어쨌든지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깡하고 아주 그냥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위로하시고 누구든지 그 큰 개는 말고 조그마한 개는 다 이뻐하잖아요. 아 이뻐 막 귀여워 뭐 얘 한 마리 키우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로와 평안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이마에 새겨져 있다. 잘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7장에 이제 다음 스크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표를 낙인을 찍는다라고 이제 13장에서 그랬는데 인을 친다고 하셨고 이 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어린 양과 함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과 그 아버지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환란을 이겨낸 자들의 이마에 인이 있습니다. 인은 뭐라고요? 어떠한 인의 어떤 의미는 뭐요? 표식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증표를 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식이나 증표나 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표식을 해서 그래서 지난 그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666표를 주는데 그 666표가 어떤 그 벨이 옛날에는 그 바코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어린 아직은 그 나이가 어린 청년들 이하는 이 바코트는 아닌데 바코트가 짐승의 표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과거 얘기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바코트가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 바코트가 얼마나 짐승의 표라고 난리쳤는지 몰라요. 바코트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막대기가 세로 막대기가 막 있다가 맨 처음에는 두 줄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쭉쭉쭉쭉 있다가 또 가운데서 두 줄이 또 밑으로 쭉 나오고 또 쭉쭉쭉쭉 있다가 또 맨 마지막에 두 줄이 쭉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6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666표다라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세상이 아주 콸콸 뒤집어졌어요. 그러다가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제는 바코트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바코트는 쏙 들어가 버리고 베리칩이 이제는 사단의 표다라고 난리법석인데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표는 상징이에요. 이미 7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의 인으로 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코 정말 사단의 표는 베리칩이라면 하나님의 표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을 친다고 해서 이 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어떤 의미, 표시, 하나님의 소유권,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구약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요즘으로 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이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만 2천 곱하기 12하고 1000 하니까 얼마요? 교회수. 12는 뭐예요? 교회수고 1000은 뭐예요? 풍성한 숫자입니다. 10, 100, 1000만 뭐 이런 거 10의 배수는 전부 풍성한 숫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풍성하게 유대 지파에서도 풍성하게 꼭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의 숫자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전부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지금 현재는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지만 뭐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실 줄로 믿지만 어쨌든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옛날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에 풍성하다, 너무 많다, 충분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봤죠. 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12지파, 그렇죠. 한 지파에,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인데 그 12지파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거기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레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두목이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 내용 안에서 쭉 보면, 다른 것은 다 빼고, 이름만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름을 집어넣는데, 한 줄에 지금 세 사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셋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얼마요? 4, 3, 12. 12지파죠. 이 파란색이 야곱의 12아들 지파입니다. 여기에 단이 들어있죠. 16절에 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가 들어있습니다. 5절에 보면 레위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요셉도 22절에 요셉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원래 창세기 49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을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기브아 산에서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죠.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분깃을 나눠주는데 여기에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 레위가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잘 읽어보면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빠졌으니까 누가 하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들어오는 자리를 누가 자리를 차지하냐면 요셉이 차지합니다. 요셉은 자기도 있는데? 그래요. 자기 목도 있고 레위의 목을 대신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목과 레위의 몫을 누가 받냐면 자기 두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대신 요셉 대신 두 몫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다. 이것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두 몫을 가지게 되죠. 두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두 몫을 대신 차지한다. 그래서 레위는 없고 레위는 그 기업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레위가 받지 않은 기업을 자기 아들 둘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이제 아까 계시록 7장에서 천국의 기업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기업이 12지파가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세 줄씩 제가 세 사람씩 이렇게 했는데 7장 5절에 가보면 유다, 루벤, 갓 이렇게 하고 세 사람 해갖고 네 줄이죠. 그리고 여기도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제가 빨간색을 넣은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셉은 두 몫이니까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둘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요셉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레위가 분깃을 못 받았죠. 하나님이 분깃이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레위는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어도 돼. 그런데 여기 계시록은 천국에서의 기업이잖아요. 천국에서 레위는 천국에서도 제사장은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레위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돼서 그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레위는 더 이상 제사장이 모든 직분은 천국에서 다 동등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레위는 하나의 구원받은 지파, 구원받은 족속일 뿐이지 그가 레위 지파는 뭐 제사장 지파다 이런 게 없어요. 직분은 없어요. 그래서 레위도 지상에서는 분깃이 없이 하나님을 잘 모신 그런 어떤 공로로 인해서 레위는 천국에서 반드시 기업을 얻어야 되죠. 레위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들어갔어요. 레위하고 요셉이 들어갔으면 둘이 빠져야 되잖아요. 12지파에서 아까 레위가 없었고 요셉이 없었는데 요셉은 므낫세 아들하고 에브라임하고 해가지고 두 몫인데 요셉까지 들어가면 세 몫인가? 아니에요. 레위와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이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 둘이 빠져나온 것 중에 누가 있냐면 단이 없고 에브라임이 없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여기 이 7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쭉 천국의 기업을 보면 에브라임이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다 찾아봐도 단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천국의 구원에서 탈락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탈락된 지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브라임이 왜 천국의 그 기업에서는 빠졌을까? 아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되세요? 이 사람들 에브라임의 특징은 뭐냐면 혈족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무조건 세상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웅장한 아주 엄청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많은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어떤 후원자가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그래서 아주 큰 교회 아주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어떤 재물 어떤 재력과 뭐 또 어떤 권력 이런 것들 따라서 막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 전부 에브라임 지파의 특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뜻이다? 자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의 권세,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권세, 아니면 큰 교회, 어떤 외형적인 어떤 웅장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의 특성입니다. 단은 뭐예요? 단 지파는 어디라고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그 가운데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원래 또 이제는 그 옛날 소련 지역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단지파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이렇게 쭉 그 축복을 하는 중에서 뭐 다른 건 다 빼고 이름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 때 이 단이라고 14절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단 지파에서는 그리스도 말탄 자의 발 뒤꿈치를 뱀이 나온다. 뱀이 나온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단이 물론
그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물론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3절하고 4절하고 여기서 쭉 다음 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가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요? 적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나라가 당군의 뭐 어쩌고저쩌고 신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군이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단지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정말 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여호수아 14장, 계시록 7장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면 49장에서 12명의 야곱의 진짜 아들들 12명,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레위와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보면 레위하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레위하고 요셉이 들어가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단은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천국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2절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고, 또한 검은 고에 맞추어 부르는 대합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폭포나 천둥 소리는 엄청 큰 웅장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과 엄숙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 그 군중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폭포 소리 같이 천둥 소리 같이 그냥 웅장하면서도 아주 풍성한,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엄숙함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었죠. 그리고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가진 악기, 이 악기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악기는 뭐 다윗의 악기라는, 앞에 다윗이라는 말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검은고는 다윗의 검은고입니다. 다윗의 이거 뭡니까? 하프라고 그럽니까? 이 하프. 그러죠. 다윗의 악기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검은고를 타면서 그때 그걸 검은고라고 그랬나? 이게 타면서 사울에 들린 그 정신병,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바로 그 검은고가 유대를 어떤 특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장에 가보면 이방인들 구원은 그들도 검은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검은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유대의 검은고입니다. 앞에 뭐 다윗이 없다 할지라도 유대의 검은고죠. 그 다음에 대합창 그러는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 결코 잡음이 없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의 노래소리. 요즘에 뭐 MP3도 아주 훌륭한 원음을, 옛날에는 CD음이었는데 요즘에 MP3 나오고, MP3보다 요즘에는 그냥 원음에 더 가까운 그런 소리, 가장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려고 아주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는데 절대 잡음이 없는,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저런 어떤 변명거리가 없는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노래죠. 자, 이 엄청난 대합창을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합창은 땅 위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자가 없더라라고 그랬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현대어 성경이 조금 의역을 해줬기 때문에 좀 읽는데 좀 도움은 되죠. 우리 개역판보다는 조금 도움은 되는데, 여기서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없습니다. 24장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시작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뭡니까? 내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송아지도 같고 또는 아니죠. 처음에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내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생물이고요. 여기서 새 노래는 뭡니까? 여기서 육신의 삶인 이 세상에서도 늘 새로운 노래를,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부르기도 하죠. 한 노래를 계속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18번째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해가지고 계속 부르기도 하는데, 부를 때마다 조금 느낌과 감회가 다르고, 즐거움,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죠. 이것이 이제 새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 육신을 벗고 새 영의 몸, 다시 말하면 영화체로 입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모든 노래의 근원을 노래하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 육신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당하는 고통이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옥의 형벌은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아니면 또 우리 영혼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그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루셔만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느끼는 즐거움은 100%입니다. 그리고 영이 느끼는 지옥의 형벌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들은 아주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데 어떤 의미를 보면 영이 느끼는 노래이고 영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잡음이 없는 아주 그냥 원음 그대로 정말 내 영이 찬송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14만 4천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보는데,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자와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수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들 그러면 이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과 함께 그 몸을 더럽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 여자는 더럽혀진 이 여자는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까지 넘어가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아주 정결하고 정숙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났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음녀겠죠. 자기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꼭까지 그 절개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적법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 내 어떤 명예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침에 그 13장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누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강독 시간에 강의 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가지고 내 삶을 풍요롭게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많은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얻으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여자와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나중에 또 17장이나 18장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음녀와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이권, 명예, 권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풍요롭게 했던 사람들을 여자로 더불어 간음했다라고 하는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들의 귀에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외친 롯의 말에 결코 관심이 없다. 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내용들 지난 시간 13장 11절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쭉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세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냥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명예나 이권이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자기의 세상의 이권과 명예와 권세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세상의 이권과 명예와 권세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사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내 이권, 내 명예, 내 권세를 추구하는 내 목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냥 이것은 제가 말하는 이론일 뿐이야. 듣는 사람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소돔성이 멸망을 한다라고 롯이 아무리 외쳤지만 롯의 두 사위는 두 사위는 뭐라 했어요? 에이 장인어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걸 말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딱 나가서 눈을 돌이켜보면요. 세상이 멸망할 징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보든지 너무너무 세상은 살기 좋아요. 다들 자기 일터에서 물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차 저런 차를 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집 저런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그냥 다 자기 것들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딱 보면서 아 이것이 멸망의 징조다. 단 한 사람도 이 멸망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롯의 말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시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롯의 두 사이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띄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코 롯의 말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현 시대가 너무 살기 좋다는 어떤 의식에 두 사이와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로도 그래서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나는 세상에서 너무 정확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뭐 남의 것 빼앗지도 않고 뭐 차후적은 그렇습니다. 아주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자와 한 번도 몸을 섞어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자와 한 번도 육체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보면 수총각들만 그러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그러면 장가간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나?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여자와 가는 뭐 수총각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인데 수총각은 여자와 한 번도 육체관계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수총각이란 말은 죄를 한 번도 지어. 그럼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영원한 사죄를 받은 자들이 이 수총각이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어쨌든지 그런 내용 안에서 이 수총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이러다 보니 10절까지 오면 큰일 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는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첫 열매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첫째 부활은 유대인들 24만 4천 명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15장에 넘어가 보면 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진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수들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직은 유대의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인간의 언행심을 심판하시는데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내 말과 마음과 행위 속에서.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는 제 말, 마음과 행위 중에서 엄청 흠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회개하게 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그 과정 중에 그랬어요. 지금 8주 안에 들어있는 지금 한 3주 전에쯤인가 3주인가 4주인가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밖에 나가는데 차를 몰고 나가는데 밖에 누가 트럭을 세워놔가지고 전봇대하고 그 트럭 사이에 나가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 트럭 운전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 와가지고 그냥 이 동네가 떠나도록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기운도 안 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자야.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자야. 네가 오늘 하는 행동이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이야. 그때부터 심각하게 회개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언행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목사라고 설교는 잘하는데 나가서 괜한 사람들과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원성을 높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골목 안에다가 차를 안 세워요. 차 밖에다 세워요.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여기 아내가 자리가 있어도 들어오지 말고 저 밖에다 세워라. 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이게 뭐냐면 이게 죄성이거든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성을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흠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런 언행심에 전혀 흠이 없어요. 비난받을 일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렇습니다. 6절. 그 다음에 이제 5절까지가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6절로 이제 아까 14절까지인가요? 그때 이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어떤 선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제 나가면서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언어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기쁨,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이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온 천하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날아갔다라고 그러는데 하늘은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날아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신속하게 급하게 이 모든 말씀들이 확 복음이 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여기서 나라와 민족과 여기는 뭐 민족과 부족과 언어 그랬는데 여기서 개혁성경의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 네 숫자죠. 이것은 뭐예요?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 온 세상 안에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의 이 심판에 대한 것이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방 시대에 오바댜 대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제가 두 증인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한 어떠한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뭐요? 주님의 재림이 곧 그 다음에 심판으로 신국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에 썼는데 신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왕국이란 천년 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신국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세상 말고 저 천국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국이라는 그 말로 썼습니다.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뭐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국이 이루어질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복음, 마지막 세상 땅 끝까지 이루어질 복음이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뭡니까? 경외함으로 이 말이에요. 경외하여.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에게도 막 대들고 그러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에게 대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이기도 합니다. 존경심이 경외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 만홀히 여긴다 말하는 조롱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나를 입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함,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은 뭐예요? 구세주로 오셨죠. 초림의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는 뭐예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근원을 만들어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설명을 하고 있죠. 8절입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천사죠. 두 번째 천사가 다음에 또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큰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바벨론은 뭘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쓸 때가 96년입니다. 서기 96년. 그러면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가 1453년쯤에 서기 1453년쯤에 로마가 망했으니까
때가 96년이면 한참 로마가 강성했을 때인데 로마를 여기에서 로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벨론의 의미는 뭐예요? 혼잡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혼잡되었다라는 뜻인데 당시 이 로마의 상황은 로마 자체로서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헬라 문화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로마 군인들이 정치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정신과 문화는 헬라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신화, 그런데 로마 신화는 원래적으로는 로마 신화가 아니라 헬라 신화입니다. 헬라의 신화, 그리스, 헬라, 제우스 신이니, 헤라클레스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원래는 헬라 철학 속에 들어있는 헬라 신화였습니다. 그것을 로마에 가지고 들어와서 조금 변개시킨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로마 신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로마 나라지만 그 모든 시대는 앞 시대의 모든 정신, 그들의 모든 문화, 그들의 모든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혼잡되어 있대. 이것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시대는 더 크게 말해서 우리 시대가 바벨론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동성애도 그냥 무슨 동성애조차도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옳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혼잡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현혹한다. 온 세상을 사단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와 같이 사단이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권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사상화를 심어줬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여기 혼잡이 돼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어떤 많은 재물 아주 큰 교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이게 바로 교회조차도 바벨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귀신인의 영이 있는 곳,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의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오직 세상은 명예와 영광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의 포도주. 아가서에서는 이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포도주에서 진하도다. 네 사랑이 내게 입맞추고자 하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진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왔다. 거기보다 더 많이 앞서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절입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다시 또 뒤를 따르면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사람은 이제 10절로 이어지는데 여기까지가 9절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누구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장차 온 세상을 통일할 통일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통일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 지금은 트럼프 아니면 푸틴 아니면 시진핑?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러시아의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날은 얼마라고? 3년 반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그의 낙인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들어가고 신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압박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13장 우리가 오전에 13장 11절로 18절을 배웠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기 말을 듣죠. 저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권세를 누가 가졌다?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거짓 목사들이 가졌다라고. 그래서 그 압박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거기에 굴복하고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그랬죠. 일제시대 때. 교회를 통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해라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안 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냥 압박을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안 그러면 이 신사참배를 안 하면 너희들 교회를 다 문 닫게 할 거야, 다 쫓아낼 거야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다 굴복하자. 다 굴복. 신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압박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이 압박에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뭐요?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분의 기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뭐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사람은 어쩐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는 결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짐승의 편에 들어가거나 그의 우상을 경배하거나 그와 동참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은 이제 세상 종말이 곧 3년 반만 끝나면은 3년 반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온통 자기 손아귀에 주무르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과 온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바로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피를 상징하기다. 포도주에는 뭐 4가지의 뜻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포도주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 요한복음 2장의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는 세 번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음료수를 대용하는 음료수의 역할. 그래서 4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는 뭐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는 죄값으로 피를 흘리는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는 이 진노의 포도주는 결코 물에 타서 묽게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포도주 원의 그 자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 그 자체 조금 봐주는 게 없어요. 조금이나마 유동성 있게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줄게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나 자비나 용서나 사랑이 전혀 없는 100% 법대로 임하여 100% 법대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도 100% 법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요. 완전히 100%. 그러니까 아주 이 쉽게 말하면 면도날처럼 완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워. 그 다음에 불과 타오르는 유황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거나 우상의 편에 들어가서 666표 다시 말하면 그들과 동참하고 그들에게 동참하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뭐요? 불과 유황에 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더불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지옥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사단은 그 12장에 나오는 사단은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적행으로 갑니다. 사단만 무적행으로 가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먼저 첫째 심판에 대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심판은 뭐예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놓였다가 다시 이제 백보자 대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둘째 심판, 둘째 사망. 여기 지옥으로 가는 게 또 여기는 먼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죠. 먼저 받습니다. 이게 1000년 후에 사단이 나중에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시행되는 심판에서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것이
두 사람만 지옥으로 던져지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경배하는 경배하는 자들도 던져지는데 그거는 내가 안 썼네요. 그리고 영은 뭐요? 무적행에 천년을 지내게 갇혀져 가지고 천년을 지내야 되죠. 사단은 천년 후에 다시 세상을 한번 미혹하고 백보자 대심판으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 천년 후에 사단은 여기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10절까지 거 11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로 마지막 20절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는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하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갈림길에서 온전히 삶을 선택하여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